신명기 3장 23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는 주님의 크신과 권능을 주님의 종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어떤 신이 주님께서 권능으로 하시는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요단 저쪽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당신들 때문에 나에게 진노하셔서 나의 간구를 들어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내게 족하니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나에게 말하지 말아라. 너는 이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할 것이니 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 사방을 바라보아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너의 직분을 맡겨서 그를 격려하고 그에게 용기를 주어라. 그는 이 백성을 이끌고 건너갈 사람이며 내가 보는 땅을 그들에게 유산으로 나누어 줄 사람이다. 그때에 우리는 벳볼 맞은 쪽 골짜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멘. 음, 초점이 안 잡힌다. 됐다. 네. 오늘 성경 말씀을 보기 전에 제가 아는 목사님의 어떤 간증을 좀 먼저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상하가 너무 극렬한데 안 되네. 이렇게 합시다. 음, 네, 이렇게 합시다. 제가 아는 교류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아는 목사님들 가운데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했는지 좀 여쭤본 목사님이 있어요. 꽤 늦은 나이에 목회를 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시작하신 걸로 알고 있어서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는지 한번 여쭤봤어요. 그 목사님 댁에 목사님 교회 방문해서 이야기를 좀 일대일로 하다가 목사님 어떻게 목회를 하기 시작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원래 이 목사님은 교사셨어요. 교사를 하다가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교사를 그만두고 어, 사업을 하신 거예요. 건축 일을 좀 하셨는데 그 당시에 사무실이 있던 건물에 개척교회가 있었대요. 조그만 개척교회가 있었는데 이제 뭐 사람이 워낙에 좋기도 하고 하시니까 이제 교회랑 이제 관련을 짓고 이야기를 좀 하고 그러기도 하긴 하셨는데 그 신앙이 있어서 교회를 갔던 건 아닌데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이 그 작은 교회 목사님이 이분이 이 목사님 제가 교류를 했던 그 목사님이 교사인 걸 아니까 그 좀 학생들을 좀 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신앙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자꾸 부탁을 하니까 이렇게 좀 하다가 그래도 신앙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알거나 이런 것도 아니었었어요. 그냥 부탁을 하니까 그냥 인간적으로 너무 이 목사님이 좋기도 하니까 그냥 이렇게 맡으셨어요.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하다가 근데 어느 날 학생부를 맡고 있는데 학생부 수료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이 전혀 모르겠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그 이제 학생들 담당이니까 선생님도 같이 가십시오. 하고서 이제 간 거예요. 여전히 신앙은 없었어요. 하나님 그냥 목사님도 좋고 학생들 만나는 거 좋으니까 그냥 한 거지. 근데 기도원을 가서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중에 이 목사님이 갑자기 충격을 빠졌어요. 그냥 이성적으로만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 좋은 이야기지. 그리고 이제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 많이 있는 거 같네. 그 정도만 있었는데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이 진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때 정말 놀랐대요. 오,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어. 막 이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수련회 끝나고 집에 오셔가지고 사모님한테 아내분한테 말씀하셨대요. 큰일 났다고. 큰일 났대요. 하나님이 진짜 있어. 사모님한테 이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도 교사셨거든요. 얼마 전에 은퇴하셨어요. 교사를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하여튼간 사모님 왜 이래? 같이 기도원에 올라갔대요. 근데 사모님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빛을 경험한 거예요. 그 이후로 신앙생활도 열심히 하다가 이러다가 결국은 목회를 시작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경험들이 목사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중3 때 그 중3 이전엔 그냥 교회 가는 게 좋았을 뿐이에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갔던 건 어렸을 때 시골 교회 갔었는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빵이나 이런 게 먹는 게 정말 귀했거든요. 근데 교회에 가면 빵을 줬어요. 빵 먹으러 교회 갔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서 올라와서 인천에서 있으면서도 그냥 교회 가면 재밌는 게 많았으니까 친구들도 있었고 뭐 선생님도 있었고 막 그래서 찬양하고도 재밌고 막 그냥 그래서 교회 갔던 거고 중학교 때도 그냥 형들이랑 중학교 때 더 신났던 건 형들이랑 1년 위에 2년 위에 형들이랑 이렇게 노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근데 뭐 제가 뭐 신앙이 있어서 교회 갔던 건 아니었고 근데 중3 때 수련회를 갔는데 저도 수련을 갔는데 기도하는데 막 옆에 사람들이 갑자기 개회가 됐는데 통성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주여 삼창을 주고 기도한다는데 뭐야? 갑자기 사람들이 뜨겁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보면서 나도 이걸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막 옆에 있는 형은 열심히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큰 소리로. 그래서 이게 뭐야? 난 처음 기도할 땐 계속 이렇게 둘러만 보기만 했어요. 그래서 형 기도 끝난 다음에 형한테 조용히 물어봤어요. 형 이거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그냥 너도 크게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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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치고 기도하면 돼. 그래? 한 다음에 이제 형이 하는 대로 저도 다음에 또 기도 또 하더라고요. 주여 주여 하는 걸 저도 했어요. 와, 근데 그때부터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그전에도 기도할 때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불렀는데 이제 크게 외쳐 부르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나 좋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만져주시는 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어쩌면 나의 하소연, 나의 큰 울부짖음을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그냥 성경 안에서만 있는 분이 아니라 나와 같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호흡하시고 나의 음성을 들어주시는 분이구나. 엄청난 위대한 경험이었어요. 너무나 좋았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 이름이 등장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 은혜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어요. 모세도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같이 본 모세의 삶도 그런 삶이 어떤 사람이죠. 그런데 모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가나안 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광야 생활을 한 이후에 가나안의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이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오늘 성경 본문의 상황은 무엇이냐면 가나안을 바로 앞에 두고 요단강을 사이에 끼고 요단강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있는 상황에 모세가 말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익숙한 장면은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우리가 알고 있는 이유는 민수기 20장에 나와 있는 이유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민수기 20장에는 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냐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의 명령을 내리세요. 상황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실 게 없다고 목이 마르다고 우리에게 물을 달라고 왜 당신이 우리를 이 물도 마시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를 이곳에 이끌었냐.
이러면서 막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탓하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은 이거예요. 저 돌을 쳐가지고 그 저 돌에서 물이 나오는 것으로 나의 능력을,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겠다고 하신 건데, 이때 모세가 막 화가 나요. 너네는 이것도 참지 못하느냐 하면서 돌을 지팡이로 치는데, 원래 그냥 한 번만 치면 되거든요. 그때 막 분노해요. 너네가 왜 너네를 이렇게 이끄신 하나님께 계속 의심하느냐? 이걸 봐라. 하나님의 능력을 또 쳐요. 이 장면을 통해서 모세가 감히 하나님의 명령 아닌 것을 더 해서 했다고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 정통적인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예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서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너희 때문에 내가, 그러니까 나의 잘못이 아니고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사건 때문이 아니라 너희들 때문에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아서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얼마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느냐, 이 앞부분에 나오는데요. 모세가 호소해요. 20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때 내가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깊은 한숨 가운데 하나님께 외쳤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주님께 간구하였습니다. 그 간구의 내용은 25절에 나와요. 물론 24절 중간에 있긴 있는데 24절의 내용은 그냥 주님을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25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이 나와요. 아주 간곡히 말해요.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이후의 내용이야 뭐 거기 안에 있는 것들을 나도 볼 수 있게 달라는 이야기니까. 정말 모세의 깊은 한숨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하고 바라는 내용은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예요. 저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 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습니다. 모세는 정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목적지를 향해 가게 만든 이유도 최종적인 목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고 싶었던 그의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저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민수기와 신명기가 좀 다른 것을 보는 이유는 뭐냐면 민수기를 중점으로 보는 이들은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가 어겼기 때문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해요. 그런데 여기 안에 숨겨져 있고 여기 안에 숨겨져 있는 우리들의 욕구가 있는데 뭐냐면 모세는 하나님의 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것만 했는데 그 이상의 것 했던 그의 소유와 그의 욕심대로 했던 것 때문에 모세가 버려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거기 안에 민수기 20장을 좀 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민수기 20장 우리가 이제 모세가 돌멩이가 친 것만 보잖아요. 근데 민수기 20장 1절은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그의 누이 미리암을 장사 지낸 이야기가 나와요. 한번 생각해 봐요. 그의 누나예요. 근데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버려졌을 때 그를 끝까지 추적하면서 어떻게 되었는지 목격하고 그리고 계속 보모처럼 되어서 모세를 어렸을 때 키웠던 사람이 그의 누나예요.
근데 그의 누나를 장사 지냈어요. 심정적으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심정적으로 너무나 힘든 상황 가운데 주변의 사람들이 그를 믿고 따라했던 사람들이 그에게 또 원망하는 거죠. 아니 이러려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끌어내느냐? 이러려고 우리를 이곳에 이끌었느냐? 원망하는 거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신의 누나를 잃었어요. 자신을 정말 어렸을 때 키웠던 누나를 잃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보면서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마침 하나님께서 저 돌을 쳐서 물을 나오게 해라. 모세의 깊은 한숨이 느껴지는 그런 순간일 수 있죠. 그런데 이것들을 모세를 도구로만 보는 사람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인데 강력한 도구로 쓰여졌던 사람인데 그때의 하나님의 뜻은 저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한 번 치려는데 두 번 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를 도구로만 취급하고 모세의 잘못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를 그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소원하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내가 정말 부디 하나님 제가 들어갈 수 없겠습니까? 나를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나도 그곳에 들어가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말합니다. 하나님 경험하는 건 너무나 좋죠. 하나님의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건 너무나 좋죠.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은혜이기만 할까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축복이기만 할까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그저 은혜롭고 그저 축복만 넘치는 삶이기만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다 교회 오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삶이 때로는 찢겨지고 때로는 낮아지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저렇게 살아가다는 게 삶이야? 싶은 말을 들을 정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삶은 의미 없고 우리의 삶은 버려진 것일까요? 당장 모세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모범적이고 모두 다 부러워할 만한 그런 삶일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많은 기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으로 보면 저주받은 죽음을 맞이한 겁니다. 그런데 이때 성경에서 잘 등장하지 않던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아리마대 요셉인데요. 마태복음 27장 28절엔 이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날이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라고 우리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복음서에 모두 다 등장해요. 마가복음 15장 43절에도 등장을 하며, 그리고 누가복음 23장 50절에도 등장하고요. 요한복음에도 19장 38절에 동일한 이름, 아리마대 출신 요셉이 등장해요. 그런데 제가 굳이 아리마대 요셉을 이야기하는 건 아리마대 요셉은요. 이건 아리마대 요셉에 대한 상상을 하며 그림을 그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세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해요. 그런데 이 아리마대 요셉은 나서서 내가 저 사람의 시신을 수습해서 내가 들어가려고 했던 무덤에 그를 묻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요. 특이한 게 있는데요.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부자예요. 부자였던 사람들이 없었거든요. 마태도 세리이긴 했었지만 똑똑한 사람이긴 했지만 부자는 부자라고 굳이 표현되지 않아요. 그런데 굳이
아리마대 출신 요셉은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소개하는 몇몇 문장에 보면 그는 공회원이었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혹은 사내들인 뭐 이렇게 공회원이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공회원은 뭐냐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최고 법정을 공회라고 했고, 공회원이란 그 최고 법정의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즉, 이 당시 유대 사회의 지도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잘 등장하지 않고 있다가 이때 등장해요. 이 말씀을 굳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에서 보지 못하는 꽤 많은 사람들의 제자들이 있었음을 예상할 수 있는 모습인 거예요. 12명의 제자만이 예수를 쫓았다는 게 아니고요. 그 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쫓았죠.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쫓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이 땅의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할 수 있는 초석을 놓았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에도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 수없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의 영웅담은 우리에게 전달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이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이름 없이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이 땅에 수없이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모세는 그나마 이름이라도 남잖아요. 하지만 그도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땅에 이름 없이 티나지 않게 자신이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이 땅을 살아갈 때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수없이 많은 이 땅의 믿음의 동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도 부디 저를 건너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간구했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디 나도 조금 다른 사람들처럼 편안한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라는 말로 하나님께 깊은 한숨을 외치는 이들이 있겠죠.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겠다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그 놀라운 은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지고, 제가 처음 이야기하면서 그 목사님 말씀드렸던 거죠. 큰일 났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한 이후에 그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 의미가 있어지고 그렇게 되어졌는데, 그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삶이 아닐 때도 있어요. 힘겹고 어려운 순간일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있죠.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우리의 삶의 무게들이 있어요. 제가 다 알 수 없는 여러분의 삶의 무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무거운 짐을 제가 다 알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그 무게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아 주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경험한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위로가, 그분이 살아계심이 경험되어진 놀라운 사건이 우리 안에 있어서 그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항상 좋기만 하겠습니까? 세상의 눈으로만 본다면 좋지만은 않은 우리의 삶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래도 우리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신명기에 민수기에는 나오지 않는 신명기에서 모세의 한숨 소리가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어찌 보면 원망도 묻어있는 그 한숨소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나도 저 땅을 밟아보고 싶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그런 깊은 한숨으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도 저들이 누리는 것 같은 저런 복들을, 세상의 복들을 누려보고 싶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만해도 족하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싶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만 살아가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가던 우리에게 힘이 없고 참 많이 어려웠던 삶의 순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순간들을 넘어서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의 분명한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한 살아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깊은 한숨으로 차마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 수는 없지만 그냥 깊은 한숨으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으로 또한 살아가게 하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정말 힘에 겨우면 깊은 한숨으로 하나님께 원망하기도 합시다. 뭐 어때요? 하지만 그렇게 우리를 원망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우리의 그 원망을, 깊은 한숨을 하나님 외면하지 않고 들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렇게 한숨으로 하나님, 나도 저 땅을 건너가고 싶습니다. 밟아보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던 이 모세의 한숨을 기록해 주잖아요. 남겨주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보게 하시잖아요. 우리의 그 한숨도 또한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주실 거라고 여러분 기대하면서 우리의 깊은 한숨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기를,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그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텐데요. 혹시 정말 힘에 겨우면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원망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그냥 한숨소리 한번 내봅시다. 그냥 힘에 겨운 이야기들 잠깐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원망도 좋고 아니면 그 원망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희망을 보여주시는 마음이 생긴다면 그것도 또한 같이 기도하면서 우리의 깊은 한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힘겨운 부분들 있는 그대로 한번 좀 고백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연하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깊은 한숨소리가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신의 말씀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자 하지만 너무나 힘겨운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몸이 지치고 우리의 삶에 미래가 보이지 않고 우리의 삶의 경제적인 부분도 또한 만만치 않은 삶을 살아오는, 미래를 향해 오늘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 그 미래를 향한 모든 문이 막혀 있는 것 같은,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심정처럼 우리에게 막혀진 삶이 있어서 깊은 한숨으로 오늘 하루를 지내야 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아버지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대하며
우리의 깊은 한숨소리를 들으시는 당신의 그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은혜로 이 땅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